강단에 기다림의 초 4개를 밝혔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탄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진 것과 더불어 우리 한반도 땅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겨울 추위는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추위를 견디며 겨울을 나는 것 자체가 어목하지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맹추위에 맞서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기다리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축 몸을 늘어뜨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짝 긴장하죠. 만반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거칠어집니다. 해와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암담한 세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정화시켜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촛불 하나라도 더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눈길과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 뻔합니다. 기다림이란 이토록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 전통은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이슬주일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풍요로움을 이슬에 빗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 공동번역을 성경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아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뿌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싹트게 땅아 열려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 야훼다.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는 구절로 자주 회자되는 경구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마 유명한 구절이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모두가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는 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말씀의 운율감, 리듬감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더 진하게 울릴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참 좋습니다. 하늘아 높은 곳에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빛처럼 뿌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싹트게 땅아 열려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 야훼다. 특히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사전에 따르면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서 엉겨서 생긴 물방울을 말합니다. 이슬이 송골송골 맺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이슬은 아주 편만하게 맺힙니다. 어디나 골고루 이슬은 내립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배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촉촉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슬은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낮은 새벽에 맺힙니다.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오십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암울할 때 아무도 모르는 새에 임하십니다.
이슬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리아에게서 벌어진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수태고지라고도 하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교회 전통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다림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열을 올리곤 합니다. 성모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그러하죠.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성모 마리아라고 통칭해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며 그들의 신앙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게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중재자 위치로 올려 세워 그들을 숭배하는 듯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특히 그러합니다. 개신교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아이콘, 문맹인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렀던 성화와 성상마저 개신교는 철저히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에서 본받아야 할 점도 있고 또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음에도 가급적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다소 음울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1장 6절 7절의 비대칭이 눈에 띕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의 기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무음한 존재라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마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대로 잘 지킨 그들은 마땅히 현세의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운하게도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당시 의학 지식이 얕았던 때라 성경은 여성이 잉태를 못하더라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죠. 또 그들의 나이가 많았음을 덧붙입니다.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비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잔존해 있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불임에 대한 편견이 상당했습니다. 1차원적인 은유로 출산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불임은 굶주림, 흉작, 불모지를 연상시켰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반영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대표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림도 당하고 눈총도 받는 장면도 엿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보란듯이 그런 상황을 절묘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그런 거룩한 반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토록 전복적이에요. 하나님은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을 것을 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만큼 큰 사람이 될 인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보태면서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느꼈을 환희는 어떠했을까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임신이 대림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아는 이 세상 빛을 보기 전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40주 동안을 그곳에서 자랍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에는 설렘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난임 부부가 많은 세상인지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 출산이라는 것만큼 신비로운 사건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잔뜩 겁먹은 마리아를 향해 천사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과거에는 결혼 연령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약혼한 처지에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엘리사벳과는 형편이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사벳 자신은 인생 경험도 풍부했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가랴를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맺어온 타자들과의 유대감,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제사장인 남편 등등 기댈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홀몸인 상태였습니다. 마땅히 의지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퍽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임신 소식에 정혼자가 떠나갈 수도 있고 간음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마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거라는 말씀은 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항거하면 잔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식민 지배를 받는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칭하였지만 마리아는 그 말이 그 반대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테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리아는 침상에 걸터 앉아 손깍지를 끼고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치켜들어 환한 빛으로 표상된 어떤 존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마주한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표정은 설렘과 반가움으로 상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움, 시름, 근심, 걱정이 역력해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찌 임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가브리엘은 연로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떨결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를 크게 반기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채로 마리아를 향해 복을 빕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가장 급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장의 혼돈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덕분일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의 태아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경탄하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 축복 때문에 마리아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견뎌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절묘하신 역전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모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성과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이 엄청난 계획이 자신같이 평범한 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태어나 자라면서 수없이 보고 느꼈습니다. 엄연히 왕족과 귀족, 평민과 천민이 존재하는 뚜렷한 계급사회, 남녀가 구별되는 차별사회. 아니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시대를 살아온 그녀에게 하나님은 높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파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마리아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에서는 언제나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가 승자였지만 그녀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뒤집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돌봄 사역이 생명을 아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까닭입니다. 모세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바로의 명령보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준엄하게 여긴 여인들,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살아가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면역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은 젊은 남성이 타인의 팔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한 꼭지로 나왔어요.
타인의 장기나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몸은 거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공격을 합니다. 나와 다른 것, 이질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이식한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신은 어떻습니까? 태아와 임산부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고 한 몸인 상태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두 존재가 한 몸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공존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까닭입니다. 폭력은 타자와 어울릴 줄 모르는 나약함에서 기인합니다. 정신적 빈곤함, 우울증 또한 타자와 섞이지 못하는 까닭에 발생합니다. 갈등 관계 자체가 자아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만큼 손쉬운 해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누르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역설적이죠?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키며 갈등을 겪을 때 인간은 성숙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곳에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 명제를 이렇게 패러디하여 바꾸고 싶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일련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전하는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돌봄, 연민과 자비의 정신으로, 다시 말해 임산부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소중하게 품는 사람이 어찌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타인을 향해 어찌 험한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포용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누군가의 서름과 아픔에 반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을 통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두 여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성탄의 참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전, 이것은 두 여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파격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반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심정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